오늘 우리가 제 50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하늘로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사도행전의 사도신경의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 50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왜 그 다음 기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입니까? 하늘로 올리우신, 지지난 시간에 함께 우리 공부했죠. 하늘로 올리우신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제 51문 51문 질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그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 의미가 이제 오늘 함께 공부하면서 그건 그리스도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영광, 즉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되는가, 저희들이 함께 같이 시간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의 그 신앙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시어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라고 하는 그것은 여기에 오늘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문의 답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은 거기서 자신이 그의 교회의 머리임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은 그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 그의 높은 영광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우월하고도 뛰어난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셨죠. 그죠?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주셨다는 그것이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영광스럽고도 그리고 가장 위험 있는 그런 권세를 그분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시편 45편 9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5편 9절. 시편 45편 9절. 자, 다 찾으셨죠? 시작.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왕의 오른쪽에 누가 서 있습니까? 왕후가 있죠. 그죠? 왕후가 있다. 성경에서 오른쪽, 영광과 영예를 의미해 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오른손은 우리가 권능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후가 다른 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왕의 옆에,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이미 그걸 더 아름답게 꾸몄을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의 오른쪽에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건 왕과 권력을 나눈다, 왕의 권력에 함께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왕후를 자기 오른편에 세워놓음으로 말미암아 신부로서, 왕의 신부로서의 특별한 어떤 그런 존재, 위치, 그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존경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존귀히 여길 때, 그럴 때 내가 그 옆에 누구를 같이 둠으로 인하여서 내가 받는 영광과 존귀가 누구에도 같이 가느냐, 그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오른쪽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더 의미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후가 왕의 오른쪽에 자리함으로 말미암아 신부로서의 특별한 위치와 존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왕의 가장 신뢰받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하늘로 올리우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함께 누리는 바로 그와 같은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가장 높은 능력과 위엄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히브리서 8장 1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가지고 있었던 삼중직이라는 것이 있죠. 왕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삼중직의 그런 직분들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삼중직, 왕이고 선지자이시고 동시에 대제사장이시되,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당신이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시죠. 그러면서 단번제사, 십자가 단번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그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의 제사와 대비해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단번 제사를 드리심이 그것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의미가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럼 구약에서 보면 대제사장이 매년 일곱째 달 10일, 그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일곱째 달인데, 그것이 종교력으로 보면 그거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서는 1월 10일이 되는 거죠. 신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매년 새해를 시작하며 7월 1일 나팔을 붑니다. 나팔절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나라 전체에 나팔이 뚜 하고 이렇게 울려지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 대제사장이 7월 10일에 무엇을 합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면권을 얻어가지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에 1월에 나팔이 불려지면서 이제 새해가 시작되어졌다. 그런데 그 새해의 시작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대한 사면권을 받아 나옴으로, 그리하여 그들은 또 한 해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그들은 매년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짐승의 피가 그것이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제사와 성막에 실체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1500년 동안 그들로 하여금 매년 일곱째 달 대속죄일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를 매년 반복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너희의 죄가 씻겨지기 위해서는 너희의 죄를 대신할 자가 와야 되는데 그런데 짐승의 피로서는 그 죄를 대신할 수가 없다. 그것은 온전한 제사가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기억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마침내 그 아들 예수가 오셨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당신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그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고 그가 그 고백대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는 십자가 단번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소멸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매년 반복되어지는 그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은 짐승의 피로서는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은 단번으로 온전케 할 수 없기에 그러기에 마침내 실체 되신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은혜를 이제 우리는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500년 동안 그 어떤 수단과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를 한 번에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대제사장이 매년 새해가 시작되어지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면권을 얻어 나와야만 그것이 그들의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아왔었는데 그런데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단번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살아 부활하심이 그것이 완전한 희생 제사였다라고 하는 더 이상의 어떤 그런 여지가 필요 없는 그런 온전한 제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죠. 그걸 의미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앉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쉬거나 아니면 누구와 대화하거나 뭐 이런 의미를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복은 뭐라 그래요? 좀 편히 앉으시라고 편히 앉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의미 속에는 쉼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편안하게 이런 교제를 나누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신경의 그 신앙 고백 속에서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앉으심의 의미는 그거는 당신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그와 같은 하나님 어린 양의 유월절 그 희생 제사를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완벽하게 완전하게 단 0.1%의 그런 어떤 여지도 없이 그거를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겁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0.001의 그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또다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건 온전한 제사가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하나님이시되 또한 인간이셨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지만 그는 죄는 없으시다. 그래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죄는 짓지 않으셨다. 완전한 하나님의 제물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건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것이 한 번 단번에 드려진 하나님의 희생 제사였고 그걸로 인하여서 이제 다시는 그와 같은 제사가 반복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그래서 동이소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양털보다도 더 희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순전히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앉으셨다라는 그 의미는 더 이상 이제 하실 일의 여지가 없으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완벽으로 그 한 번으로 끝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는 실패했다 그러죠. 그죠? 예수는 실패했고, 그래서 내가 재림 예수다, 동방의 예수다, 다시 오실 예수다, 이따구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이단들이 제 설교를 모니터링 하나 봐요. 제가 요즘 신천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계속 요즘 문자가 와요. 와서 설교 듣지. 근데 안타까운 거는 설교를 잘 듣고 은혜 받아서 변화되지.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서 내가 참 답답해. 이게 악한 어둠의 영이 사람이 붙잡히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그것마저도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보면서도 뻔히 알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하는 짓거리가 다 엉터리인 줄 아는데도 거기에 그렇게 목매달아 가잖아요. 여러분 안 이상해요? 얼마나 이상해. 답답해 죽겠어요. 그 설교 모니터링 해가지고 지들 비판한다고 나한테 문자 보낼 게 아니라 은혜 받아라. 그렇죠? 은혜 받아가지고 새로워져야 되죠. 거듭나야 되죠.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만 알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것은 저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그런데 예수가 그 대속의 사역을 완벽하게 완성하셨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해서 이미 대속의 사역은 종결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그 의미는 다시금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기 위하여 지금 그 안에서 뭘 하고 계시느냐? 앉으셔서 행정사무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표현하면 일테면 그렇다는 거죠. 그죠? 우리 직장에 출근하면 앉아가지고 결제도 하고 그 다음에 기한 용지도 만들고 그래서 보낼 건 보내고 줄 거는 주고 받을 건 받고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앉으셔서 지금은 뭘 하고 계시나? 실제적인 그런 하나님의 행정 사무를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9편 4절을 보니까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왕의 사이 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었어요. 근데 사울이 제거하기 위해서 왕의 사위 삼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또 그렇게 블레셋하고 자꾸 내보낸 것은 블레셋의 손을 통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는 그렇게 쫓겨다녔고, 그런 수모와 그런 어려움, 억울한 일들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당시는 잘 몰랐지만 쭉 와서 지금에 와서 지금 어느 시점에 와서 자기의 삶을 쭉 되돌아보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개입해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문에서 이 시편 9편 4절에 보좌에 앉으사라고 했을 때 그 앉았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개입하다 또는 강림하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되어진 이 삶을 왕이 되었고 통일왕국을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은 주변의 모든 나라가 그렇게 우리에게 복종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제사장 나라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신 이 모든 것들을 보니 이것이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왕이 되려고 그렇게 했던 적도 없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려고 한 것도 없었고 그저 나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셔서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라. 예. 그래서 내 삶 속에 개입해 오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그러니 지금에 와서 내가 보니까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정리하실 것은 다 정리하시고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치울 것은 치우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도울 자는 옆에 세워주시고 갈 수 있도록 같이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이런 통일된 왕국을 만드셨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이 고백인 것이죠. 이 시편 9편 4절이 멋있는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 지나온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오고 보니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은혜였느냐? 은혜라고는 알지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그 은혜에 대한 그거를 하나하나씩 끄집어내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다음엔 신앙의 유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 보았지? 그때 이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삶 가운데 이렇게 개입하셔서 이런 일들을 만드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마스크도 안 꼈는데 그게 아멘. 그죠? 그게 은혜죠. 그런 고백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서산 동문동에서 이쪽으로 오고 여기 와가지고 지나온 10년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2025년 7월 1일이면 우리가 여기 온 지 만 10년이 되네. 야, 진짜 참 새로워요. 그죠? 2015년 7월 1일 날 저희가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요. 제가 서산교회 부임한 날짜는 잘 모르겠어요. 2005년 하여튼 9월 추석 전날 온 건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추석이 며칠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동문동에서 잠홍동으로 온 이날은 제가 기억이 나요. 7월 1일 수요일 저녁 예배.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첫 예배를 드리고 10년의 세월이 벌써 지났네. 야, 참 은혜죠, 그죠? 그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하나씩 파편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면 걸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야,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관이셨다. 그리고 억울한 자신을 위해서 변호해 주셨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쫓겨다니며 포위당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이 마지막에 돌에 맞으면서 하늘을 우러러 누구를 보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보죠. 왜 스데반은 하나님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보셨을까요? 그것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앉아서 사물을 보다가 갑자기 누가 뛰어들은 저기 있잖아요. 저게 문제가 있어요. 벌떡 일어나죠. 그죠? 다급하게 와서 뭔가 도움을 구하는데 그런데 앉아가지고 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진 않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주님 우편에 서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보셨다라는 그 의미는 그것이죠. 지금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심판자요 변호자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고 보호하시는 그와 같은 자로 그 사물을 보시는데, 그런데 지금 누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스데반이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는데 지금 우리는 잠자는 자도 있고 깨어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아멘? 깨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아버지께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은 거기에서 자신이 교회의 머리임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냐? 그리스도이시다.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누구를 세우셨는가? 우리 주님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왜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왜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그런데 그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의 참된 주인인데 그가 누구이시냐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역사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지셨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그 다음은 하나님은 이 교회를, 예수가 머리이시고 그 믿는 자들이 지체 되시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교회되어질 때 그 나라 공동체는 건강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되어지지 못한다. 그 교회가 교회되어지지 못한 것의 첫 번째 원인은 51%는 목사 잘못이요, 49%는 여러분들 잘못이고, 목사가 2% 잘못이에요. 2% 잘못이지만 그 잘못은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그렇게 세워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그냥 우리 담임 목사님만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있는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지만 더 넓게 서산에 300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이 이 나라의 진정한 리더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인 거예요. 기도하는 분이.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대한민국을 통치하십니다. 그 교회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같이 함께 우리는 조직적인 서산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을 뿐인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나. 그런데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의 통치를 받아서 그리하여 내가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살아가는 그 가운데 우리는 먼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건강하게, 이 나라가 바르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당입니다. 우선은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이 지역의 시장이 될 것이며 국회의원이 될 것이며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것인가, 그런 기준 하에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익과 맞으니까 하겠다? 아니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로 예수를 세우셨고 그의 지체된 우리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통치해 가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이냐, 그거를 기도해야죠. 그 부분을 두고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내 마음은 정했어요, 그리고는 되게 해주세요라고, 아니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안에서 믿는 우리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혼용하거나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덧칠을 하거나 빌려와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서 자꾸 주장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잘못되어질 수 있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말씀 위에 서서 내 감정에 따른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 잠원동으로 보내셔서 여기서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계시며 도로 계획의 문제는 어디 갔고 다시금 여기가 개발 지역으로 묶여져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해 봐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한 모습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저희 교회가 교회 부지를 구입을 하고 그리고 건축하고 그런 과정에서 교회 부지 구입하면서 이제 여기에 원래 있던 대출, 그 다음에 저희들이 명의 바꾸고 그 다음에 건축하고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35억 대출이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뭡니까? 거치 상환하는 방법이라서 대출이어서 그래서 거치 기간이 끝나고 이제 상환을 원금 상환을 하면서 매달 나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달 몇 년 전부터 원금 상환을 하면서 이자를 갚아 나가면서 그렇게 저희들이 매년 한 4억 전후로 그렇게 원금 상환과 그 다음에 대출 이자를 감당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대출금 가운데 많은 것을 이제 상환을 하고 지금 얼마가 있어요? 16억? 15억. 참 여러분들 열심히 갚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간에 조금의 어떤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건축하고 지금 올해 10년째 되어졌는데 5년 지나면서 그렇게 갚았으니까 많이 갚았죠, 그죠? 여러분들 참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 각 부서에서도 참 많이 절약해 주시고 사실 참 꼭 필요한 부분에 참 허투루 쓰는 것 없이 그렇게 교회 재정을 참 알뜰살뜰히 잘 그렇게 살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저기 6월 8일 서산시 연합 성회를 앞두고 마지막 점검으로 이제 임원회를 잠시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회개하시는 목사님이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올해는 별로 그렇게 우리가 많이 저기를 하지 않는데 그래도 후원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재정적으로 그렇게 썩 이렇게 압박을 받지 않는다 그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아유, 우리 대표 회장님이 사람이 좋아서 그래 그러면서 또 그러더라고요. 뭐 꼭 그건 아니죠, 그죠? 이제 지자랑하고 싶으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그랬다고 이제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재정이 사실은 뭐 그렇게 압박받고 그러진 않고 그래도 아무튼 막 이렇게 후원해 달라고 막 전화하고 그러질 않는데도 그냥 알아서도 후원해주고 뭐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감사해요, 그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몇 개 그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이제 그 사무총장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다 듣고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재정적으로 그렇게 압박을 받지 않고 여유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연합회의를 하든 개교회의를 하든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일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 재정이 결국에는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해서 드려진 그걸 가지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사용함에 있어서 재정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막 쓰고, 그렇지 않으면 또 전화해가지고 후원해달라고 그러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저도 특별히 뭐 누구에게 이번에 하니까 후원해 주세요 그러고 전화하지도 않고, 그냥 공문 보내서 후원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안 하고, 뭐 하나님 당신의 일인데 당신이 보셔서 돈 필요하면 보내줄 거고, 그죠? 여러분 그런 배짱 없어요? 제가 성시와 할 때도 2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해가지고 이 돈 이 정도 필요한데 주시면 이만큼 할 것이고 안 주시면 뭐 좀 못하는 거지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채워주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했고 난 이번에도 그렇게 한다 그러고, 근데 몇 군데에서 좀 과도하게 좀 후원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 내가 있으니까 나 인심 내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다음을 생각하면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나보고 뭐 싫은 소리 듣더라도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래서요. 그게 뭐 내 돈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돈인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라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헌금해 주신 거라면 그 뜻에 맞추어서 써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격가지 얘기고, 그만큼 우리 교회도 그렇게 헌금 재정을 아주 참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잘 맞추어서 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 그건 여러분들께서 많이 그렇게 협조해 주셔서 그 일을 지금까지 잘 왔는데, 근데 작년부터 이제 저희도 계속 나가는 원금 이자는 거의 정해져 있고 한 4억 정도고, 그런데 교회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게 세상이 좀 바뀌어 보니까 좀 지출에 대한 조금 더 어떤 그런 저기가 있잖아, 그죠? 거기에 다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참 미안한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아주 재정이 타이트하게 그렇게 잘 운영이 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재정부에서 지난주에 잠시 이게 뭐 길게는 얘기를 못 했었는데 의논을 좀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출 받고 있는 그 부분을 좀 방향을 좀 바꿔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왜 그러냐면 세무서에서 그동안 저희가 종합부동산세를 냈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교회 그 고유 번호가 있는데요. 그게 세무서에서 어떻게 처리를 잘못했는지 좌우지간 몇 년 동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종교 부질에서 안 나오는가 보다 싶었는데, 그런데 올해 그동안 내지 못했던 4년치를 한꺼번에 다 내라 그래가지고 올해 저희가 내야 될 게 한 1억을 내야 돼요. 원래 우리가 내야 되는 것 이제 2023년, 24년 거를 이미 저희들이 얼마 4천만 원 냈나요? 그것도 지금 냈거든요. 그것도 갑자기 나오고 그래서 부담스러웠는데, 근데 이번에 그걸 내라 그러지.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원금 상환과 대출 이자해서 그것도 한 4억 해야죠. 그럼 그것도 1억이 더 가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던 가운데 이제 여러분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이제 재정부의 정소영 권사가 가서 이제 그 세금 문제 관련해서 좀 얘기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그 세무서에서 그 지금 너희들이 거기가 교회면 실질적으로 그 땅을 종교부지로 종교용지로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거기 주차장도 쓰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도로 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시청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그게 행정적으로 이 토지는 임야이지만 저희가 요 교회 그 식당 여기 있는 요 자리는 종교부지로 이렇게 용도가 바뀌었지만, 그러나 나머지 전체 땅은 임야이고 그 다음에 저쪽에 또 일부분은 밭으로도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임야와 밭에 대해서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체를 너희들이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종교부지 용도로 그걸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용도 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그동안에 사용했던 그 내역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그 부분을 처리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 부지로. 이 임야를, 그거를 그 토지 형질 변경을 하면 그게 평당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한 1000평을 한다 그러면 그게 거의 한 몇천만 원, 1억 정도 이렇게 굉장히 비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그렇잖아요. 주택지가 그 다음에 산하고 땅값이 틀리잖아요. 그죠? 갑자기 부동산 강의하게 되는데 그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형질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만큼의 이 차액을, 그러니까 전부는 아닐지라도 일단 내야만 그 토지를 이렇게 바꾸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하려면은 돈이 많이 들죠. 그래가지고 당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까? 그래가지고는 그걸 이제 저희들이 시행이 옮기질 못했는데 세무서에서 그런 정보를 준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난 4년 동안 저희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못한 것이 그게 덕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쪽에서 이제 자기들도 미안해서 그랬는지 이게 실질적으로 교회가 종교 부지로 용지로 사용하고 있으면 시에 그 내용들을 조사를, 그 의의를 해가지고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조언을 준 것이죠. 그랬더니 직접 이제 시청에 가서 그렇게 물었더니 자기들이 그러면 와서 직접 한번 보겠다는 거죠. 봐서 정말 여기가 이렇게 교인들이 그렇게 종교 부지로 그렇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실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작년에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가을에 여기서 도민체전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좀 주차장으로 토요일, 주일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인가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협조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기 거기 이렇게 주차 금지 거기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있죠, 그죠? 도민체전에 참가한 차량은 저 아래 주차장을 사용하십시오라고 하는, 그것도 증거판으로 찍어놔야 되겠네, 오래된 거. 그런 것도 있었다. 그게 이제 잘 되면. 그러면 저희는 이거를 그냥 종교 부지로 그렇게 바꿔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들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이건 우리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애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목적과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그건 내 뜻이죠. 그죠? 근데 사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려니까 그냥 우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거를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근데 그걸 어떻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까지 처리해야 되는지 당에서도 그게 확정적인 것이 나오질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우리들이 매년 지출되어지는 재정에 이게 딱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4년 동안에 우리가 세금을 우리가 안 내려고 한 게 아니었고요. 그거는 분명하게 얘기 드립니다. 이 또 이상하게 얘기를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있더라고. 잘 들어요. 그러니까 잘 듣고 그거를 잘 전해가지고 기도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안 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 고유 번호를 세무서에서 송부하는 그 과정에 착오가 생겨가지고 그 세금 고지서가 4년 동안인가 안 나왔어요. 우리 내려고 딱 준비했었어요. 첫 해도 냈었고. 그런데 그게 안 나와가지고 우리는 안 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올해 갑자기 지금 한꺼번에 다 막 날아온 거예요.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던 과정에서 그거를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겠는가 알아보는 과정에서 세무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줬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시청에 가서 물어봤더니 아, 그러냐? 그럼 우리가 한번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겠다. 그게 우리의 욕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래도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쪽 자몽동으로 옮겨올 때 이곳에
다음 세대를 위한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일들을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큰 꿈을 가지고 들어왔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을 하면서도 먼저 교육관을 건축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불편하지만 식당과 카페 이런 것들이 저 안에 불편한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부속시설도 조금은 불편한 가운데 있죠. 그렇지만 10년 동안 우리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도 그랬고 지금 와서도 그랬고 어렵지만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꾸준하게 한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나누는 그 일을 우리는 줄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간식은 조금 줄일지라도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 일은 꾸준하게 해온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교회됨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과 최선을 다해 왔던 것이고, 그러던 과정 속에서 교회도 그런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경제 변동에 따라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저에게도 닥치게 된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대출 금액은 얼마 되진 않지만,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우리가 부담을 들어가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 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을까 고민하던 차이에 이 일들이 만들어졌다면 이건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좋은 방법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 이건 솔직히 진짜 우리가 땅값도 올리고 뭘 더 만들고 이래가지고 우리의 욕심을 채워가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지금까지 해왔다면 하나님 이 부분도 하나님 선한 모습 가운데 그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할 일이 있어서 8월쯤에 슬사를 나온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대답해줘요. 기도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내일 당장 오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라도 철야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8월쯤 나오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야, 한번 보겠다. 6월 7일 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냐. 내가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배달리면 하나님이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러면 그렇고 마음을 먹고 목사님 알아서 기도하시겠지. 재정부에서 누가 기도하겠지. 그러고 네 떡 내몰라라 그러고 돌아앉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도 좀 생각해 보겠다 그럴 거예요. 그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같이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 그동안 오로지 그 하나를 위해서 나아왔는데, 하나님, 이번에 문제도 그런 모습으로 잘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해 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 않고 그 비슷하게 다른 어떤 방법을 또 하나님이 주시면 그게 또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런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 우리는 그의 지체. 그리고 주님은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러면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고 이런 어려움에 있는 것이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 뜻은 이것이고 내 해답은 이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내 방식일 수도 있고 세상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삶 가운데 개입해 오셨을 때 보면 세상의 이해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뽕나무에서 사람이 걷는 소리를, 마차 소리가 들린 거, 이게 도대체 상식이 있을 수 있을까? 바로 여리고성 앞에서 야, 지금 그동안 너희 할례 안 했으니까 전부 다 20세 이상으로 이하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전부 할례를 받아라. 여리고성에서 지금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쟤네들 왜 저러고 있지? 오면 아는 거예요.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와서 공격해버리면 다 전멸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간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겠죠. 지금의 내 삶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고 거기에 대한 지혜와 지식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믿음은
우리는 아직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더 깨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게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여호수아가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죠. 그러나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뜻을 내세우죠. 그렇죠?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아니 저 좋은 걸 왜 죽이냐? 너무 좋은데 데려가면 얼마나 값나가겠느냐 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굴복시켜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52번까지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대신 가정교회 가장 모임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됐죠? 빨리 끝낼게요. 52문 한번 보겠습니다. 51문 시작.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그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시작.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그의 지체인 우리들에게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그의 지체들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은사를 부어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교회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나 로마서나 에베소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해주고 있죠.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성령의 은사, 로마 교회에 필요한 성령의 은사,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성령의 은사,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와 같은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이죠. 더 많지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가장 강하게 역사하던 그런 성령의 은사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섬기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누는 그런 은사들도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께서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에게 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당신의 몸을 더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다. 성령의 은사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언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가르치는 은사를 갖는 그와 같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비교 대상이 되든지 아니면 너는 맞고 나는 틀렸다 이게 아니고 다름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갈 것인가. 우리의 얼굴은 그렇잖아요. 눈, 코, 귀, 입이 모든 사람이 얼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눈이 큰 사람이 있고 코가 큰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동그란 사람이 있고 길쭉한 사람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 안에서 뭡니까?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그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된 분들도 있지만 그 안에서 회개 책임을 맡은 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건 같이 함께 협력해서 그래서 우리에 있는 가정교회, 그 가정교회 하나하나를 건강하게 세우면서 서산교회 공동체 전체를 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고,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바로 그와 같은 역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건강해지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더 나아가서는 노사관계, 사회관계, 이것이 건강하게 되어질 때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에 그런 사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의 연사는 또한 우리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고 회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은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저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 제 설교를 그렇게 모니터링하면서 엉뚱한 문자를 나한테 보내느냐? 오늘 밤에도 아마 올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자기들을 치는 걸로 생각하고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정신 차리고. 여러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설교 모니터하는 저 이단 보고 하는 얘기예요.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근데 그에게는 성령이 없으니까 깨닫질 못하니까 저 사람이 또 우리 공격하는구나. 그런 게 공격이 아니라 바르게 세우는 것이지. 아니 의사가 이 다리 이렇게 삐뚤어진 그걸 바로 잡으려고 뿌지직하면 이 사람 내 다리 부러뜨린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죠? 의사가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도 그래요. 성령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지혜롭게 해석해줘서 그래서 우리를 건강하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져서 나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분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둘째, 그리스도는 그의 능력으로 그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를 이 땅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사대교회처럼 되든지 아니면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처음 은혜를 잃어버린 채 점점 육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와서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이제 다 종강했죠. 그래서 또 몇 달 동안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주일 오후에 노방전도도 나가고 자꾸 우리를 괴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이라는 게 우리 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내 몸에 이게 근육을 만드는 거는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이걸 자꾸 괴롭게 해가지고 이걸 든든하게 만들면 그게 피트니스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육신만 건강하게 할 것이 아니라 뭐를 영혼을 영적인 것을 건강하게 만들. 그러려면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이 괴롭힌다는 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걸 자꾸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은 우리 교회를 또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령은 이 교회가 세속화되지 못하도록 늘 깨우며 그렇게 우리를 각성시키지만 한편 사탄이 외부로부터 우리를 계속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왜냐?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시키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바로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께서는 그냥 그곳에서 영원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때가 되시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심판주로 다시금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느냐?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겁니다. 실질적인 사물을 보시다가 끝나면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 내려오셨을 때 그 다음엔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셔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그 면류관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같이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은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셔서 그래야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실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의 달려갈 길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놓으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힘있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늘 깨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을 한 가지 이제 받았습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그동안 10년 동안 저희 교회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이 땅이 그렇게 행정적으로도 잘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이것이 종교부지로 이렇게 무리 없이 잘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청에는 모든 직원들 그들의 마음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